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서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인인 유대인과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디모데입니다. 혼혈인이에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때부터 그 디모데는 청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사역자로 잘 훈련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의 참 아들로 삼았다라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품은 것입니다. 나의 참 아들 되었다.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아들로 참 아들과 같이 그를 가슴에 품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디모데 이 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역의 말기에 로마에 갇히게 되죠. 2년간 로마에 갇히게 된 후 풀려납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이제 그레데 섬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거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가 복음을 심을 때의 모습과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그때 그는 이제 마게도냐를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에 거기다 디모데를 거기다 내려둡니다. 그런데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강하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강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계획 가운데서는 함께 에베소를 지나서 함께 가는 길이었는데 에베소 상황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 볼 때는. 너무 거짓 교사들과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에 너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건 그냥 지나쳐 갈 일도 아니었고 그냥 몇 마디 더 가르쳐주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분위기들이. 그래서 그가 급하게 결정 내린 것이 디모데를 거기다 두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 입장은 어떨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는 어리거든요. 그 뒤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어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뭔가를 할 생각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그 바울을 쫓아서 노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을 연약한 바울을 뒤에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돕고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거기 에베소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못 가요. 저도 못 해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강하게 권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너를 강하게 권한 줄 아느냐? 그때 아무튼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뭘 할 줄 안다고요. 그렇게 해서 강하게 권해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남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에베소 교회를 처음 바울이 세우고 나서 그러면 그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개척했던 교회니까 저들도 복음을 잘 모르고 순수하게 그 복음을 사모하고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갈 때 디모데에게 더 남아서 너가 좀 잘 다지고 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 이거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 그들은 배울 마음이 돼 있고 순수하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잘 아름답게 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든든히 교회가 섰고요.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어떻게 되냐면 본래 바울이 세워져 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바울 말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어떤 권위와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바울의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이요. 거짓 교사들이 저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네. 내가 옳다, 이 사람이 옳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서로 좀 색깔이 다른 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 내가 덜 했다 뭐 하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계급 아닌 계급이 영적인 계급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저들에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짓 교사들이 어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깊이 깨달았다라고 해서 뭔가 그 안에서 신비한 어떠한 것들을 깨달으려고 하고 내게 오면 더 중요한 깨달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깨달음이 마치 구원을 얻는 비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내게 오면 그런 깨달음을 너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자기에게 오게 하고 자기에게 자기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해탈을 하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수도하고 참선하고 계속하는 그 해탈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깨닫기 위해서 그들은 수련을 하거든요. 그 수련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뭔가 이 땅에 있는 고통의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들을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통달하고 뭔가 초월해지는 그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구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절대 명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요, 내가 찾으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아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모르는 것이 죄로 부패된 인간의 가장 한계거든요. 전적인 부패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는 그만큼 거룩하고 그 다음은 그만큼 내가 너희들보단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어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에 한 번도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서 경험이 있지도 않은 청년 디모데가요, 거기 턱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의 내용들은 바울이 볼 때 정확하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남아서 가르치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요, 이 복음의 내용만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나이로 보면 어떨까요? 젊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는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라는 것을 양보할 수 없는 사람, 이미 그 안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럼 반드시 그 기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리더십과 마찰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옳음 속에서는 내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보면요,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라고 얘기해요.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백지 상태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세우는 건 쉬운데, 기존에 있는 리더십이 있고 기존의 질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한 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사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교회에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 복음을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설교하고 간다고 하면 그 교회가 바뀔까요? 그것은 들었지만 여전히 바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거짓 교사들이 저들 앞에 서서요, 그걸 또 뒷바뀔 것을, 아주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질서를 바꿔놓지 않으면 올바른 복음이 다시 그 앞에 뿌리내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의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디모데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나갔어요.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이 모를까요? 너무 잘 알 텐데.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까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격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디모데를. 젊은 제자를 남겨두고 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있었으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서 떠나간
그 모습. 그런데다가 디모데는 또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늘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늘 걸림돌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끝없는 교훈, 또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따진대요. 족보를 따진다라는 뭔지 아시죠? 예. 내가 잘났는데 잘난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혈통을 보면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족보예요. 예. 너는 뭐 뼈도 없는, 예, 뿌리도 없는 가문이라고 말하면서 막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요?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가. 저들에게 족보가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짜 거짓 족보를 사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껴놓는 것처럼 여기도 끝없는 족보를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까지 왔던 그 족보를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내요. 결국 그 많은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외경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잘났다. 결론은 그 이야기 속에서의 끝은 누구까지 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인 자기,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기의 이 족보로 연결되어지는 과정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족보예요. 그렇게 가문을 지금 말하는 자에게 있어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혈통에서 혼혈인 그 디모데는 얼마나 타겟이 되겠습니까? 뭐 하나 저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나이도 경험도,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요. 그 지역에 이미 터줏대감처럼 있는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신분의 어떤 상황도 안 되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체를 하면서, 그런데 그에게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말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 보면 되겠지만 바울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그렇게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굳건하고 뭐하고 절대 양보하지 말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이런 어떤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기죽지 말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어떤 투쟁하거나 싸우는 위치 속에서 긴장감으로 힘을 불어넣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평안하고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마땅함이 있어요. 마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은혜의 마땅함 속에서, 그 다음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들을 굉장히 잔잔하게, 그냥 목소리로 하자면 찬찬히 평안하게,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싸워서 이기는 법,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들 속에서 네가 원하는 어떤 사람, 어떤 정치적으로 그 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려면 정치적으로 뛰어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어떤 저 능구렁이들을 상대해서, 그 다음에 저 거짓 교사들을 상대해서 뭐 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저들 속에 있는 거짓 교사 뒤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괴계도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전투적이거나요, 정치적이거나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들이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쭉 전체적으로 있는데 참 평안해요.
이상하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뭔가 힘을 내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격려나 뭔가 노하우가, 젊은 노하우가 젊은이에게 줘야 되는 사도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불란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전공법을 해요. 본래 나를 하나님이 바울을 은혜 삼게 하셨던 그 복음, 그 다음에 너도 그렇게 은혜 있게 했던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해야 될 마땅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그 안에서 어떻게 장로의 기준이 어떻고 집사의 기준이 어떻고 그들 이렇게 세우라는 부분들을 찬찬히 나갑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왜냐? 우리 안에서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까요? 명적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한번 뭘 해야 될까요? 아니래요.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일들 속에서 바울이 접근하는 방식은 그냥 복음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속에서 풀어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오늘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도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로 자기가 어플라이 한 게 아니라요. 자기도 사도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도 붙잡히바 된 은혜를 따라 지금 사도의 일들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 교사들처럼 뭔가를 내가 하고 싶어서 나서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난 잡힌 바 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된 디모데예요. 그럼 누가 그를 아들 삼았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품었다라는 거예요. 혼혈이었지만 젊은 거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는데 그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 삼아 주셔서 자기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디모데를 보니까 그 은혜에 동일한 자기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를 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제자로서의 그 사역을 그에 감당케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은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분으로 말미암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있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긍휼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많은 도움을 지금 누구라도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혼자 딱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 속에서 도움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너 사역을 해.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사역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저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것이고 저들에게 특별히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을 너가 방향성 있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지금 중요시하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선 나오면 결과는 뭐만 나오냐면 다툼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남는 건 분당 짓는 것과 싸움 하는 것밖에 없고요. 사변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심이, 여러분, 눈물 아시죠?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물을 이해하면, 눈물을 분석하면 물 몇 프로, 그 다음에 염분 몇 프로, 몇 프로 하면 그 눈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분석이 됐겠죠. 그렇다고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눈물은 그렇게 돼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금이 몇 프로 들어있고 또 물이 몇 프로 들어있고 기타 잡다한 그 원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잘 몰라도 뭘 알아야 돼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상황과 왜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눈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구약을 안다고 막 쪼개고 막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뭘 몰라요? 그거를 기록하신 분, 그 예수를 보내신 분,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 없고요. 율법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 분석할 줄 알아요. 그것은, 그 가르침은 바울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똑똑했고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하게 잘해줄 수 있었어요. 세상의 철학까지 공부해서 더 깊은 내용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 있어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시면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배웠던 학문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진 학문을 묻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축복의 선물만 쏙 빠지고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뜨겁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남은 거는 말뿐이야. 말잔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하면 이 말에서 변론하고 또 그 변론하면 또 다른 변론을 통해서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는 것처럼 그것만 허공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정말 소중한 복음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다른 것으로 사람들보다 젊고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학문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은 세상 학문들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반석이 없어요. 디모데는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 하라고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 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 하나 없어서 망하는 것, 그것만 네가 와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젊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저들보다 좀 학력이 뒤떨어져도 괜찮대요. 저들보다 가르칠 것이 적어도 괜찮대요. 왜?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르치래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해봤지만 나는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과 학문이 필요 없더라.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네가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 봤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니까 사람이 살지 않더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내가 그렇게 똑똑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니까 복음 하나만은 못 깨달았었더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에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 지금 에베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연소함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너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복음 안에서만 집중하도록 저들에게 그걸로에만 깃발을 들어.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그 방향성만 놓친 거예요. 저들은 방향성을 놓쳤으니까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래요. 자, 복음을 심으면 저들에게 헛된 말을 심으니까, 헛된 신화를 심으니까 뭐가 나와요? 변론이 나와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복음을 심으면 나오는 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열매로 나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 열매가 없어요, 저기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디모데야, 네가 이것 하기 위해서 간 거야. 이것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사랑의 근거가, 사랑의 동력이 되어져서 헌신과 가르침과 섬김과 선교와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판단되어지고 선택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고, 저들 속에 가지고 있는 순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저들 앞에 리더로 서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서으려고 하는 그 숨겨져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마음들이 바로 디모데야, 네가 해야 될 일들이고 복음을 심으면 그러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말하는 저들도 그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왜? 율법의 의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었으니까.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잘 배웠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제대로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에 따라서 율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선한 것인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썼습니까? 자기의 옳음을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어필하기 위해서 율법을 썼어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의 옳음을 어떻게 어필할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어필할까요? 저들은 율법을 몰라. 그런데 너 율법 알아? 모르지? 나는 알거든? 그러면서 너 율법을 알아?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어요. 그럼 난 율법을 안다는 말은요, 어떤 식으로 통용되고 있냐면, 나는 알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의인이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족보가 말해줘.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어.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맘 먹지 말고 나를 그렇게 따라야 되는 어떤 거룩함의 영적인 위치나 그 위치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의식 수준이 있고, 마치 지금 그 힌두교의 브라만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브라만 크리샤트리아, 그들의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자기의 옳음을, 의로움을 증명하고 그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보면 불법한 자가 쭉 나오죠. 예,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법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들은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여기에서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뭐 살인한 다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요, 저들을 위해서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을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율법의 눈이 열려지면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요. 율법을 깨달으면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요. 율법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래요. 율법 저들이 모르는 것을 말해서 나를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쓰래요.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쓰래요. 그럼 율법은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게 적법하게만 쓰면 좋은 것이래요. 선한 것이래요. 유대인의 가장 큰 실수는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율법을 통해서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는데 저들은 그 율법을 방해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그 온전한 비밀들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의롭게 하는 데 쓰지 않고 죄인으로서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그에 사용하는 방법을 완전히 턴하게 된 것이 바울이 지난날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의 사용을 온전히 사용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런 바울 입장에서 저들을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부터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쭉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복음이 복음되는 은혜의 비밀을 잘 인도받도록 계속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